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는 이러한 부활한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부활했다고 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죠? 어느 목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권능 받고 증인이 됩니다. 그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돼요. 증인이 뭐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그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목격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은 뭐예요? 여러분, 권능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목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 확실한 목격자가 돼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목격자냐?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부활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부활할 때 한 명만 본 게 아니고 500여 제자들이 다 봤고 그것을 글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제자들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진실로 알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 즉 목격자가 됩니다. 어떤 목격자가 돼요?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산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 그냥 우리 육체를 갖고 그대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부활은 보여줬지요. 또 악이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 의인도 부활하지만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 우리도 부활하느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부활한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는다. 이 말은 살 집을 짓겠다, 이러고 싶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걸 그대로 봤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부활은 우리가 목격했어요. 제자들을 다,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가둬놨더니 다 그들이 옥문에서 나간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산자의 부활입니다. 지금부터 이 산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게요. 그 무슨 일을 하시려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으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종들에게,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여주지 않고 행하는 것은요, 사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악한 일을 저지르고서 이거 내가 했다, 과거부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러죠. 요한을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또 요한복음도 썼다고 마지막에 써 있어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하면 누구나 다 요한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아니고요. 여기서 따르는 자는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까 봤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요, 모든 곳에서 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 요한이라고 해요. 자, 캐톨릭 백과사전에도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 인구가 뭐 4억인가, 지구상에 얼마 6억인가 그렇다고 하죠? 이 캐톨릭 인구가 모두 캐톨릭 백과사전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권을 로마 교황청 외에서는 해석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신부라도 자기가 다른 확신이 들어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교황청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교황청에서 이거다 하면 그냥 이겁니다. 더 이상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요한이라고 기록해놨고 또 모든 신부님들도 그래서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유명한 무슨 요한 최요한인가 그분도 황 신부님인가 그분도 요한이라고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유튜브에 온라인 성경이 있어요. 온라인 성경에서 보면 관련 설교를 누르면 설교가 쫙 뜹니다. 그 성경 그 페이지에 관해서 설교한 부분들이 설교가 쫙 뜨는데 거기도 다 요한으로 설교해요. 딱 한 분. 용인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상황극을 하시더라고요. 상황극을. 그래서 제자들 만들어서 쭉 앉혀놓고 이렇게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그 말을 대입을 시키더니 유다한테 가겠다 그랬더니 유다한테를 가지 못하고 요한으로 그냥 가고 맙니다. 참 그래도 야 잘하면 접근하겠다 했는데 접근하지를 못해요. 또 여러분 주석 칼빈 주석이나 호쿠마 주석이나 여러 가지 주석들 많지요. 주석에도 다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유튜브 모든 목사들이 다 요한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요한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나 좀 보세요.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단 한 명도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아까 그 내용 따르는 그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던 자라 할 때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써놨잖아요. 왜 이걸 아무도 가롯 유다라고 못 읽느냐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읽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걸 정독 한번 해보세요. 가롯 유다인지 아닌지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인지 가롯 유다인지. 여러분,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만은 예수님은요 12제자 다 사랑하시고요 12제자 외에 예수님 부활할 때 500명의 제자들이 봤거든요. 이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12명만 택해서 사도로 불렀고 그들을 12제자라고 부르지만 제자 자체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고만 하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만 하면 무조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자들 다 사랑하세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말로 계속 쓰는데 그것이 다 요한이라고만 지칭했다고 무얼로 증명해요? 오히려 그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요한입니까? 가롯 유다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롯 유다라고 제가 답을 주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것은 절대로 요한이 아니에요. 가롯 유다지. 근데 어떻게 이걸 읽고 요한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모든 목사가 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증인이 된다 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왜 유다를 그러면 그렇게 부활시켜야만 됐을까? 왜 유다의 죽음을 그렇게 리얼하게 기록해야만 했을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는요 유다의 죽음을 그냥 말해주고 있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됐지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18절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주 죽음 자체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곤두박질 쳐서 죽었다고. 그냥 죽었다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만약에 위에 있는 말씀만 있다면, 아까 그게 가롯 유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렇지. 스스로 목매어 죽는디,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처럼 목을 맸는디 잘못 맺어갖고 안 죽어서 살아났으니까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틀림없이 죽었다. 아주 정확하게 죽었다. 왜? 옛날에 배 터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꼬매는 방법을 몰랐어요. 수술이 없을 때니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완전하게 죽었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르는 거 보니 그는 가룟 유다라고 할 때 확실하게 죽었다 부활한 것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가룟 유다가 완전하게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얼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또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증인이 되는데 무슨 증인이 됐어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부활한 것을 보고요, 의인도 부활하는 걸 봤지요. 악인인 가룟 유다가 부활한 것도 봤지요. 그러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서는요, 다른 거 안 전했어요.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지금 유광수 목사님처럼 무슨 영접 말도 안 되는 영접이라는 얘기 만들어 갖고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부활의 도 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제자들이 뭘 전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했어요. 부활의 도 전함을 싫어했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요, 제자들이 나와서 자꾸 부활이 있다고 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이 세상을 혼란케 한다, 놀란케 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 당시에 사실 사두개인들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특권 아주 고위층들입니다. 대법원의 장차관들, 서기관, 이런 판검사들, 이게 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거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참 바리새인들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다 믿는다 하겠어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그죠? 이 소망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 한번 했습니다. 나도 가졌느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여러분,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한다고 했으면 악인의 부활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악인의 부활을 누가 악인이라고 해서 부활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시에 바로나 이런 사람, 옛날에 유명한 아주 악인 중에 악인이죠. 그러면 만약에 바로를 살려서 이게 바로 이 악인인데 내가 부활시켰다, 봐라, 이게 악인이다. 누구냐면 이게 바로다. 그럼 바로를 부활시켜야지 믿지. 그게 악인인지 누군지를 어떻게 뭘로 증명합니까? 그런데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바로 얼마 전에 배 터져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와, 다 알잖아요, 제자들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보여줬어요, 악인의 부활을.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했어도요 믿지도 않고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악인의 부활인 이 가룟 유다의 부활을 보고서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바로 그래서 그 악인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자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보고 담대히 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의 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부활시켜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와 같이 산자의 부활,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산자의 부활도 우리가 꼭 보야 되겠죠. 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라 하면 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가룟유다를 통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봤어요. 그럼 산자의 부활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때 사두개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이 없다고 했던 특권층의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자꾸 부활을 증거하니까 옥에다 갖다 가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했어요.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더라.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질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을 돌로 칠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옥문은 그대로 든든히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이 옥문을 열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대로 통과해서 나온 거. 그러니까 옥문이 닫힌 채로 그대로 통과해서 나온 겁니다. 왜 저걸 보여줬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준 겁니다. 사두개인들한테도.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은 그 증거를 얻었지요. 문은 분명히 닫히고 든든히 잠겨 있는데 그들이 다 풀고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증인이 된 겁니다. 뭐예요? 산자의 부활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겁니다. 사두개인들한테 봐라. 이래도 부활이 없다고 하냐? 했던 거예요. 자,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조롱했다는 얘기요. 아주 놀렸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얘기는요. 제가 막말로 얘기하면 뭐여 이놈들아?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 한 번만 더 해봐. 또 한 번 해봐. 내가 가만두라. 그래서 막 금방 때려 죽일 듯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봐. 가만두라 막. 그러죠? 거의 막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아주 아니 갈릴리 촌사람들이 몇 명 몰려오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막 하니까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센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를 놀릴까. 그러니까 화도 날만 하지요. 그랬다는 얘기를 쓴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자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데 주님의 증인이 된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되는데 증인은 뭐예요? 가서 내가 봤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증인인데 여러분 다른 건 그래 성경에 써있던 게 봤다고 그래요. 박인의 부활을 여러분 유다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힘이 없는 게 능력이 권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해가면서도요 자기는 분명히 천국 갈 것처럼 가르치고 아무나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처럼 행하면 믿으면 너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면서 온통 교회가 돈 받기 모르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못돼서 그래요. 부활시야죠. 보지를 못했으니.
여러분, 그래서요, 바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증인이냐 아니냐는 이 부활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아까 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9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요 유다로 바뀝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머리가 딱딱 아프고요 절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모르라고. 주님의 증인들만 그걸 보라고. 그 권능은 주님의 증인들만 받는 거지, 목사들이라고 받은 거 아니고요, 장로들이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모를 수 있죠. 성도들이 언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한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기도하며 읽으시면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룟 유다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순간요, 아, 나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 하더니 나도 성령 받았구나.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게 막 확신, 믿습니다 한다고가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열리는 그 순간에, 아, 맞아, 나도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밟고 사는지 하늘을 날으며 살는지를 모를 겁니다. 너무도 좋아서. 바로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한테,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가르쳐 주지는 마세요. 그냥 가룟 유다라고 말만 하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열어줬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지각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목사들은 절대로 그냥 요한이라고 말아요. 다 그렇게 보고 맙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과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은 절대로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핵심은요, 핵심 키는 뭐냐면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뭘 자랑했나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틀렸다, 뭘 자랑했나를 보면 되는데 못 읽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도 아주 키가 되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 바로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구나 대번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성령 받지 아니하고 읽어내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다 보면 담대히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여러분들 구독을 꼭 누르세요. 왜 그러냐면요,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제가 설교한 것을 이따 보내고서 한 50명 정도, 30명 정도만 보면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구독 숫자대로는 제가 이상 남겨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무나 읽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비유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럴 때는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알림이 딱 뜰 때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한두 시간 후에 제가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한 답도 그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 누르시고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제가 넣을 때 그대로 알려주게 되고, 종이 뜨거들랑 그때 제 설교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하나님이 비밀을 감춰놨어도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이 아니라 네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비밀을 폭로해서 하나님의 책망받고 지옥불에 가더라도 자식들에게는 안 그러겠죠?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알려줘도 됩니다. 비밀을 다 풀어도 돼요. 그러나 자식 이외에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한 번 은혜를 주면 그 은혜는 대세손손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복음 중에 복음, 가룟 유다의 부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경연을 통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딱 보이거든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무조건 누르시지 말고요. 좋아요를 가룟 유다라고 보이는 사람들만 누르세요. 뭐 안 보이는 사람들 어차피 싫어요. 다 누를 거니까 그분들 관련 갖지 말고요. 가룟 유다로 보이는 사람들만 누르시고 제가 그 끝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 문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부활도요. 성령 받은 사람 아니면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은요 하늘을 나를 겁니다. 이것으로 이거를 사경입니다.